어느 성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연못 속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무서운 속도로 번지기 시작했고요. 성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 연못의 모든 물고기들에게 알려졌어요. 이때 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에게 빨리 다른 연못으로 피난 가자. 이곳에 있다가는 모두 구운 생선이 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반대편 물고기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이리 난리야? 우리는 물속에 있어. 물과 불은 반대야. 불이 어떻게 물을 침범하냐? 우리 근처엔 못 올걸? 그러면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물고기 혼자서 고생고생하며 다른 연못으로 피했습니다. 벽을 뛰어넘기도 하고 땅에 떨어져 뒹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발견돼 쫓기기도 하면서 숱한 죽을 고기들을 넘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안전한 연못 속으로 도망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금 후 성 안의 사람들이 연못으로 몰려들어 마구 물을 퍼가기 시작합니다. 불이 난 성 안에 불을 끄려고 물을 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연못의 물이 순식간에 다 바닥이 나버렸겠죠? 남아있던 물고기들 싹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 물고기들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터로 떠난 물고기들은 편안하게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인생사도 이와 같습니다. 흔히 위험에 도전하는 정신을 벤처 정신이라고 하죠. 도전하는 사람들, 조금은 살짝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을 본문으로 한 좋은 터를 다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장차 좋은 터에서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9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후에 살아갈 좋은 터를 다질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적 해답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딱 잘라서 못 받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인치시길 바랍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는 상업 도시로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많았어요. 따라서 에베소 교회도 아주 부자 교회였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아주 많았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가진 분들 대부분의 부자들 아쉬울 것 없거든요. 그래서 목이 너무 뻣뻣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장차 좋은 터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 재물에 관심을 두지 말라 하신 말씀 여러분,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은 좋은 터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죽도록 혼자 애쓰고 아버지 없는 고아신세 인생 됩니다. 쓸쓸하고 외로워요. 뭔가 이룰수록 허전하고 행복한데 불행해져요. 도무지 만족이란 게 없는 세상이 됩니다. 뭔가 더 하고 목말라 하다가 인생 끝나요. 그러니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맡겨보세요. 모든 걸 하나님께. 설마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내가 무엇에 행복해 할지를 모르시겠습니까? 토마토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역사는 영웅들의 역사다. 그리고 영웅은 물질로 역사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용기로 역사를 끌어갔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상 가장 용기 있었던 단 한 사람은 바로 마틴 루터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은 성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 면제부를 비싼 값에 팔았어요. 죄를 지어도 돈만 주면 사면해줬죠. 그리고 그 돈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게 타락한 죄값으로 지은 성전을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천주교는 유대교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유대교는 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절대 지옥 갈 영혼 단 한 명도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니까요. 대단한 선민의식이요. 위험천만한 유대교의 자만심이죠. 그들은 지옥은 마귀만 가두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서 있다가 회개하면 다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 사람이 머무는 기간은 평균 12달이라고 유대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유대교의 중요 교리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본받아 천주교에서 그렇게 연옥서를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완전한 이단 논리입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죠. 상상해 보세요. 막강 바티칸 로마 교황청에 대적한다. 죽자고 작정했거나 도른 자, 미친 자 아닙니까? 이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미친 겁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하여 도른 자, 미친 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막강 바티칸 교황청에 반기를 들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웜스 국회에 재판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출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그곳에서 붙잡혀 죽게 될 게 뻔하니 안 나타나고 그냥 36개 도망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왔노라, 섰노라. 그렇게 로마 교황청 그 막강 힘 앞에 바로 섰습니다. 그 루터가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이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의 이 용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돈이 역사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역사를 끌고 간 것입니다. 돈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뜬금없지만 여러분, 가끔 남편이 밉지요.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잔소리는 해대고요. 그런 남편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요? 요즘 대한민국 여관방에 수용된 죄수의 4분의 1은 남편 혹은 남자친구 상해죄로 들어온 여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방에 가지 않고 못된 남편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특별히 남편에 대해 미움이 엄청나게 솟아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첫째, 평소에 남편에게 잘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금술이 좋은 부부라고 알도록 아주 친해야 합니다. 둘째, 밤마다 서비스를 잘해서 남편이 마음 놓고 편하게 잘 자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 모르고 자는 남편 똥구멍에 매일 마데카솔을 발라줍니다. 왜냐면요, 마데카솔은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하는 특효약이라고 광고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과대 광고 아니에요. 완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딱 믿고 매일매일 조금씩 발라주면 새살이 자꾸자꾸 돋아나 똥구멍이 아주 막혀버릴 거예요. 그러면 죽지 지가 살아요. 똥 나올 구멍이 없는데
똥 못 싸면 죽잖아요. 좀 시체가 너무 냄새가 나서 불인 게 탈이긴 하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요셉을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옷도 제대로 못 입었어요. 아주 빈털터리로 팔려갔습니다. 겉옷을 형제들이 다 벗기고 염소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드리고 속였어요. 요셉이 자기들을 만나러 오다가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 증거물로 겉옷을 사용한 거라고요. 그래서 요셉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노예로 팔려왔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17살에 꾼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이 믿음대로 됩니다. 요셉이 세상에 저 무시무시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애굽의 그 엄청난 물질들 다 움켜쥐고 흔들고 떵떵거리고 살게 된 거예요. 사람 팔자 한 방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틴 루터의 용기, 요셉의 대박 팔자, 이런 일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좋은 털을 다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당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네게네스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의 재산 목록은 요즘의 미니멀 선풍을 넘어선 단순 그 자체였습니다. 호박으로 만든 그릇 하나, 누더기 옷 한 벌, 밤이면 기어들어가 잠을 잘 수 있는 통나무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 쳐들어와서 그리스 전역을 싹 다 점령해버리고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네게네스가 있다던데 어디에 있느냐 하고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자 디오네게네스가 유명한 말을 하죠. 나를 가리고 있는 그 햇빛을 막지 말고 좀 비켜주시는 것이요. 이에 감동한 알렉산더 대왕이 나도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처럼 살고 싶소 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 물욕을 떠나 초연하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좋은 털을 다지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좋은 털을 다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은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했고, 또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잠언서 19장 17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째째하게 사시지 마세요. 나눠주고 퍼주고 거저주고 사세요. 저녁끼니 없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찾아서 선행부터 먼저 행하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황상민 교수는 우리나라 부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고픈 부자입니다. 먹어도 또 먹으려는 사람, 돈을 벌고 또 벌고 또 벌면서도 개걸스럽게 돈만 벌려고 하지 쓰지 않는 사람, 부자 같지만 배고픈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뽀대 부자가 있죠. 폼생폼사, 번쩍번쩍 자기의 품위 유지를 위해 전전긍긍 신경을 쓰는 체면에 목숨 거는 부자, 고급 승용차에 고급 옷, 화려한 집을 소유해야 해요. 항상 자기가 부자인 것을 과시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속빈 강점입니다. 철없는 부자도 있죠.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냅둬라마 돈을 물 쓰듯 해요. 유튜브 보니까 한 아랍 석유 부자는 자기 옆에 미녀 가수를 앉혀놓고요,
노래를 시작해 끝날 때까지 돈을 뿌려주는 허세 끝판왕도 있더라고요. 또 빌딩 위에서 10,000원짜리 돈을 한 상자씩 뿌려대는 사람도 있는데 돈을 주려고 사람들이 미친듯이 모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낀다고 하니 완전 미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존경받는 부자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곳에 돈을 씁니다. 누가 보아도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가진 것이 많아도 한없이 겸손합니다. 모노바츠라비는 기근 때에 자기의 재산과 물려받은 유산을 구제금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몰려와서 당신의 선조들은 재물을 쌓아 유산을 증가시켰는데 당신은 그 모든 재산을 낭비할 작정이요라고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그때 그는 선조들은 보화를 땅에 쌓았지만 나는 은금을 하늘에 쌓아 놓았습니다. 선조들은 부와 신의의 보화를 쌓았지만 나는 영원의 보화를 쌓았습니다. 선조들은 이 세상을 위해 보화를 쌓았지만 나는 영생을 위해 보화를 쌓았습니다. 라고요. 다르죠. 존경받는 부자의 격이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나라를 몇 번 쳐들어와서 쑥밭을 만들었던 우리나라로 보면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면에서 보면 영웅 중의 영웅이죠. 그는 미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점쟁이에게 갔습니다. 점쟁이가 손금을 보더니 당신은 손금이 안 좋아서 출세를 못하겠다라고 하자 그는 손금이 어디가 안 좋다는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허허, 손금이 곧장 이어져야 하는데 당신 손금은 끊어졌어요. 어디까지 이어져야 좋은 손금이죠? 점쟁이는 그의 손을 펴서 잡고 손금이 이어져야 하는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즉시 칼을 꺼내 손바닥 손금 끊길 곳을 쭉 그어서 손금을 길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외칩니다. 이 정도면 되겠나? 이 정도면 나도 출세할 수 있겠나? 손금이 없으면 그어서라도 난 꼭 출세를 하고야 말겠다. 이런 정신으로 그는 일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동정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수도사는 이런 고백을 하죠. 위의 끝을 맛본 사람은 아랫 끝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위의 끝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우리가 아는 참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모아두지 않습니다. 온 천지 사방이 먹을 것이고 온 천지가 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넓은 땅을 차지하고 목축을 하면서 힘들지만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그네 한 명이 그 집에서 하룻밤 묵고 떠나가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다이아몬드 하나만 찾으면 평생 고생하지 않아도 단번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농부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농부는 농토도 집도 가축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섰습니다. 산과 바다를 다 뒤졌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두루 다녔습니다. 결국 돈도 다 탕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관하고 바다에 빠져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 농부의 터를 샀던 사람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요, 선한 일을 하며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장래를 위해 땅을 팠더니 어느 날 펑! 다이아몬드 원광석이 무한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클수록 더 크게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그래서 빈 그릇이 가장 큰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실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 비운 큰 그릇이 됩니다. 내 삶, 내 인생에 좋은 틀을 다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또 셋째는 장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상황과 여건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라는 응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좋은 터를 다지며 애굽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듯이 마지막 시대에 뭇 백성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터를 다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